는 체내에서 검출된 양이 적어 약물의 정체를 찾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납치를 노리고 독이 묻은 휴지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8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부릅니다.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기롭게 시작했던 그 일이 중간에 틀어질 때도 있고요. 시작과 과정이 좋아서 그 결과도 좋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 끝에 가서 어그러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요, 그 시작부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뜯어 말려요. 응원해주기는커녕 너 그거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들로 김을 뺄 때도 있고요. 일을 시작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맞춰놨는데 한두 사람의 동의가 없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우리들은 결국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남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그거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일은요,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지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에는 좀 편히 자고 주일에는 가족들도 좀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또 힘들게 벌어온 돈을 좀 유의미하게 쓰라고도 얘기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서 승진을 하든 이직을 하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오늘 바울의 여정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뜯어 말립니다. 다들 안타까워하면서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다들 뻔히 보이는 고생길을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반대로 생각해요. 이토록 사람들이 만류하고 방해하니 내가 더 각오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어딘가에 묶이고 어딘가에서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지금보다 불편하고 수고스러워도 하나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다 너 죽어. 그러다 너 다쳐. 그러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기신 주님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은 그 예수님한테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길, 조금 더 편히 갈 수 있는 길, 조금 더 안전한 길만 알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조금은 더 담대하게 믿어봅시다. 예수님 모르는 이순신 장군도요, 필사즉생, 생즉 필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한 길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조금은 수고스러울 수 있어요. 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순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편안함을 구하고 나의 안락함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불편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번거로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을 느끼더라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